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첫 번째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의제는 뭐였느냐? 이제 할례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할례에 관해서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지난주에 다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다가 모교회인 예루살렘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왈가왈부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회의할 때는 여러 가지 논란과 생각이 다름과 의견이 다름과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나면 그대로 따르는 게 성숙한 것입니다. 내 의견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의견은 여러 가지로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론이 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숙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락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정하는데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는 것, 음행 이런 거 멀리하고 다른 것은 좀 자유롭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롭게 좀 해줘.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런 아주 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결정사항을 이방인의 지역에 이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내면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내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이 이렇게 됐다. 그런 결정사항과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이제 보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더 활발하게 열리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 한 구절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을 택하여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평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호칭이 오늘 26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몇 번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 두 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쉽게 생각하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했는데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온 교회와 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천국 시민 되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하는 두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도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나바의 회심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바울의 회심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회심을 하잖아요. 회심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멘.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교회가 알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찬송하면서 고백하면서 금보다 귀한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렇게 핍박하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순교해야만 되는 그런 세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요 앞에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끌고 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요. 그리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들었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그런 사실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그런 평생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가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리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막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순교할 수도 있다고. 그때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울면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고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름 있고 이름 없는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린 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사역자들의 순교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한국 땅에, 오산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란.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지 않지만 저건 어려움만 있으면 낙심하고 힘든 일만 있으면 힘들어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직분자들, 조금만 일만 있으면 바람처럼 흔들리고 겨처럼 날아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분, 사명 이런 거 다 뒤로 하는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하찮은 것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하찮은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요, 생명까지라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긴장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일한다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세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직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각오와 다짐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시험,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직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런 것이고 다 뒤로 하고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달려갈 길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묻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건 묻지 아니하시고 이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을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말씀드리죠. 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3번씩 하셨을까? 3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베드로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두 번째,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고 계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뜨거운 마음을 심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달랐다. 아가페오 사랑을 물으셨는데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했다. 뭐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해석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주님 사랑하십니까? 순교하라고 그럴까 봐 겁내십니까? 그런 세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른 거 하나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만큼은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겠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자리에까지 그거 두려움이 없이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반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사명 헌신짝처럼 여겨버리고 내 믿음 뒤로, 그런 비하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귀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 말씀도 은혜가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평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인데,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평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참 오늘 바울과 바나바 참 귀한 것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평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지만 순교하는 세대, 이런 세대는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참 귀하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주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우리 모두의 것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했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였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울이라고 그렇게 칭한 이 칭함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부족하지 않은지요.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너에게 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적은 일에 바람처럼 겨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직분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세대를 이기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생업들, 학업들, 가정의 삶들을 지켜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광야 같은 한 주간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거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 붙들고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시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